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아멘. 채널 A 방송국의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오은영 씨가 최양락, 팽형숙 부부가 출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고, 두 번째로 동시에 전화 벨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셋째로 또한 현관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막 띵동띵동하고, 넷째로 욕조에 틀어놓은 물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물이 넘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테스트인데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한번 택해 보세요. 할머니들은 우는 아이를 달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검표를 보니까 우는 아이를 먼저 달랜다. 이 사람은 인생에서 사람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죠.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을 확인하는 사람은 뭡니까? 친구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잠그러 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돈과 건물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은영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저도 참고로 1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을 선택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1번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신간으로 조던 레이너가 쓴 Redeeming Your Time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이 리디밍이란 것은 구제하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내 손을 잡고 관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과 연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내 손에 가지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너무나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며 구속하며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조던 레이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주관하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일상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일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일상을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일상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며 하루 일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전날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자를 특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새벽 기도를 멈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로 임명받으신 분들,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 새벽을 꼭 깨우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명령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주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히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사실 보십시오. 데이트할 때 보면은 조용조용히 소곤소곤 심지어는 막 귀속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죠.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눈빛만 바라보아도 거기에 막 이글이글합니다. 사랑의 마음들이 거기에.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독대 시간인 것이죠. 새벽에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향한 이 문을 닫고서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 순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야 누구야 이제야 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나한테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왜 너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니?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뒤로 하고 주님과 조용히 독대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간 답답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머리 아픈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주님과 조용히 독대하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독대할 때에 내 사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이야기할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풀고 주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요, 그냥 가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독대하다 보면요, 마음이 막 뭉클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간에 내가 답답하고 억눌렸던 것이요 쭉 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새벽을 간절하게 깨웠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도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고요. 또 아간의 범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아침을 깨우는 일상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분들을 보면요, 이 머리가 나쁘거나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지런하지 못해서입니다. 시간을 길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저건 내가 옛날에 다 생각했던 것인데 이렇게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은 부지런하지 못하면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일상을 해야 하였듯이 우리도 조금만 일찍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면은 이 시간을 쫓기지 않고 리디밍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속하고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가 이 머리가 나빠서 거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게으를 때 빈궁하게 되고 궁핍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4장 33절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참으로 죄인도 장녀도 도왔고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 강도도 도왔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도왔지만요, 게으른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아직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요, 이 다 새벽을 깨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창세기 19장 27절에 볼 수가 있고요. 야곱도 베델에서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일본에 갔더니까 이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까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 이 한국의 기독교 전통이 계속 저는 이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홍해 갈라진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으로 홍해를 가르게 했고요.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부활하신 시간도 모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새벽에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새벽을 깨우며 시편 57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요즘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새벽을 깨우기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새벽은 우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다스린 것이에요. 시간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새벽을 먼저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본받아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일상은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는 일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6절에 보면요, 36절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의 치유의 능력,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절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찾아올 때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떡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의 인기 있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와 같은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막 보니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이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 어깨가 으쓱해서 세상의 사에 막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 것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네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잘 관리하시고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는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그 이후에 이제 정착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죠.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가축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은 오직 만나 하나만 주신 것도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평안을 얻도록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눈을 돌리다 보니까 세상사에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사에 휩쓸려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지금 너무나 바쁘다. 지금 먼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도 불러주고 저기도 불러주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내 삶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상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오히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피곤할수록 주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피곤할 때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기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세상사에 휩쓸리는 모습인데요. 세상사에 휩쓸리다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냐 선택할 때 과연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한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가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감하게 내가 세상사에 휩쓸린다 싶으면 이 절단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가 얇은 사람이 있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다가 아멘하고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도 나 믿음 생활 사명을 다하리다 하다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하면 거기에만 휩쓸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병사잖아요. 주님의 병사는 세상사에 주어진 일들이 우선이 아니고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모집한, 병사를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름받은 좋은 병사는 바로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나 주님께 메인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군대 가는 청년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 사생활이 굉장히 많이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옛날에 전화기 한번 하려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 핸드폰 사용도 가능하고 인권 조항 때문에 지휘관들도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영에서 청년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군대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함부로 군 병령을 이탈해서도 안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대의 기본 질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 더 큰 중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름, 주님의 콜링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예수 믿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믿음에서 탈령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에서 탈령하고 힘들다고 또는 귀찮다고 신앙생활 중에서 탈령하면 되겠습니까? 바쁜 일 생겼다고 기피하고 재미난 일 생겼다고 기피하고 돈 벌 일 생겼다고 기피하고 이런저런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세상사에 휩쓸리다 보면요, 주님 일은 어느덧 뒷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 우선적으로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참으로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일상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일상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바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일상의 초점은 바로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양 찾기 전도 대행진이 전도 행사가 아닌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하지 않게 되지만은 일상은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최대의 사명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 문화 활동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들이 전도보다 앞서고 선교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도 복음 전도보다도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오직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런 양 찾기 전도 대행진에 꼭 동참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그냥 얹혀서 가면 되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꼭 3명 이상 태신자를 품고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구원할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될 핏값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저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가슴에 품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상대방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 일터나 병원이나 어떤 장소든 간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일상의 중요한 목표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본받아서 복음 전도하는 것 중요한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일상,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일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정말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처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병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신 사명을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일상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셨던 일상은 바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참으로 새벽에 기도하며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일상을 본받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